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에 더불어 늘 찾아오는 손님이 계시는데 황사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몸이 건강해야 영적인 건강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성도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요, 어쩌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보고 칭찬해요. 성품이 나가는 곳이 제가 두 군데라 했습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손과 발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그러면 성품이 괜찮은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바람직한 성품은요,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실천사항에 매일 말씀 묵상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른 읽기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며칠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그게 세탁기 사용 설명서였어요. 아무리 책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도 세탁기 사용 설명서에서는 정보만 빼내면 됩니다. 거기서 무슨 감동을 받는다든지 거기서 내가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성경 읽기가 시행될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가 잘못되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묵상이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묵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해요. 그래서 기록된 목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모세오경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레위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바른 읽기가 됩니다. 언약은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는요, 반드시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서요,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봤던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봐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족장들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12장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봐야지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이삭은 누구인가, 야곱은 누구인가, 그래요. 그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해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이삭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야곱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말씀을 받기까지의 역사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니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는요, 말씀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는가? 항상 앞에 말씀이 붙어야 돼요. 언약이 붙어야 해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잘 했는가? 그러면 훈련 일지이기 때문에 뭘 봐야 해요? 훈련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훈련을 잘하면 무엇이 주어지고 훈련에 잘 못 임하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야 해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일 설교, 낮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주 전에 개요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묵상을 합니다. 또 어떤 건 2주 전에 개요를 잡기도 하고 한 달 전에 개요를 잡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 한 편 하는데도 제게는 최소한 일주일 2주간의 묵상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할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왜 이 설교를 했을까? 모세가 이 설교를 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따라 이 설교를 했는가 하는 선 이해를 가지고 신명기에 들어가서 신명기 읽기를 하면요, 바른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후 모두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예언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사경에 할 때 역사서를 조금 다뤘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앞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언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서는요, 언약의 역사서예요.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잘 못 살았는가? 거기에 어떤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어떤 일이, 그렇게 살지 못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것이 역사서를 보는 눈입니다. 시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니 거기는 감사가 다양하게 나오죠. 선지서는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늘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가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사랑이 가득 차겠어요?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선지자가 엄중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불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희는 언약을 못 지킬 건데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내가 말씀을
육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겠다. 돌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너희 심령 속에,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꽉 새기시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신약은요, 복음서에서는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역사서에는 역사서대로, 바울의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요한계시록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예언서를 가지면서 시가서처럼 읽는다고 하는 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어떤 시집을 잡고 읽는데 거기서 수필의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읽기이죠. 역사책을 가지고 읽는데 아이고 역사책에는 감동이 별로 없어. 누가 역사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집어넣어요. 야사 같은 것이나 뭐 뒤에 그 감춰진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적을 때나 거기에 막 감동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정사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요 사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읽으면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의 거풀을 쓰고 있다면 그 거풀을 무엇을 벗겨내고 역사를 읽어낼 것인가? 여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읽어내는 것이 바른 읽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달려들어서 읽으면요 제대로 된 읽어내기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니까요 제대로 된 묵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따라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 그러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을 제대로 읽어내야지요.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도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창조도 들어가고 섭리도 들어가고 구속의 역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종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밀물 들어오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도를 가르치실 때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 가끔 들으죠. 혹시 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를 들어본 적이 있죠. 십자가의 도.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말씀을 프리칭한다고 되어 있고요, 원어 성경도요 로고스를 프리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를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까?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친구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짊어지고 오는데 침상째 들고 오니까 네 사람이 침상을 맨 거예요. 여러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만 왔을까요? 앞에 선 사람도 사정이 급해요.
각종 병자들이 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들어오도록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획득한 자리인데.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겠냐. 그래 생각해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 지붕을 뜯어요. 뜯어서 중풍병자 침상을 줄에 매서 아래쪽으로 내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요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말씀의 박사들 아니에요. 반감이 일어났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요 반감이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그들이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시고 심령에 아시고 다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죄를 사하겠다고 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는 게 더 쉽지. 안 그래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 증명 불가잖아요. 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면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까딱 잘못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이렇게 예전에 요즘 그런 젊은이들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꽤 괜찮은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의 함자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아버지의 그림자 밟는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상당히 꽤 오래전에 한 15년, 2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응원단으로 왔었는데 길가 현수막에 김정일이 초상화를 붙여놨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가는 버스를 세우고 그 초상화에 비가 맞는다고 현수막을 떼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막 엉엉 우는 거 우리 방송에서 보면서 여러분 많이 어이없어 하셨죠? 웃으셨죠?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그런데요 용의 비늘 같은 영린을 지금 예수님께서 탁 건드리신 거예요. 이걸 여기서 수습하지 않으면요 돌 던져도 예수님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게 더 어렵냐? 당연히 죄사함 받는다고 선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풍병자를 보고 이르시되 너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일어나 버렸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이건 증명 불가지만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어떤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풍병자를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밖에는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했다고 하는 역사도 그 어느 선지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의 전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싶으신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본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나의 죄악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성경 읽기가 되면 바른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서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거기 있는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 설명회를 할 때 한 차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이냐? 성경 말씀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복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걸 그럼 찰떡같이 알아서 내가 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복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결국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런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는 그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은 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으로 길을 떠난 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래요. 이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땅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아니까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일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엇을 발명을 하거나 어떤 법칙을 발견을 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그분들 상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요, 아이고 저렇게 쉬웠어? 아니 저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상을 주고 치하를 하느냐? 아무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 법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연이든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든지 그 원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알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왜 그게 믿음이냐?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멸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데, 홍수로 멸망케 하시는데 홍수가 나본 적이 없어요. 고대 화석의 증거를 보면 홍수라고 하는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겨울에 눈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 눈은요, 충격일 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오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는 눈이 온단다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하늘에서 무엇이 와요? 뭐 밀가루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밀가루가 왜 떨어져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눈이 좀 큰 게 오기도 한단다. 그러면 그거 맞으면 아픈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봤으니까. 그런데 눈을 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새하얀 가루가, 그리고 맞아도 아프지도 않대. 눈은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이걸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눈을 설명하다 보면 듣는 질문이랍니다. 우리는요,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그냥 무색, 흰색 늘 봤기 때문에요. 안 본 사람에겐요, 이건 설명 불가예요. 노아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림도 안 그려지는데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요즘이야 길 떠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숙소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여행 용품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건요, 나중을 기약할 수 없는 떠남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나 죽음당할지 몰라요.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떠난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아브라함은 살아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 그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떠나야겠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 살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저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야 하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때 칭찬해주고, 그런 길을 갈 때 그러다고 말해줄 줄 아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이 앞길을 통해서 성대로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길이라 거기 추억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니토 아래 내려가면 감나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감회가 참 새로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자취할 때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막 뭐 먹고 싶을 때예요. 근데 감이 달려있는 거예요. 빨간 홍시가. 그래서 친구랑 가다가 야, 우리 저거 좀 달라고 하자. 야, 저거 주겠냐?
물어나 보자.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어떤 남자 어르신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 저거 좀 따먹어도 되고 했더니 따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왜냐하면 나무 꼭대기 위에 달려 있었거든요. 제가 나무 타는 걸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죠? 진짜래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감 다 따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갈 때마다 그 어르신은 살아 계실까? 지금도 그 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감 제 입으로 떨어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주님 믿습니다. 입 벌리고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 저 감 먹고 싶은데요, 너무 높은 데 달려있네요. 저 올라갈 건데요, 지켜주십시오.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올라갈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저거 깨지지 않고 잘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흔드는 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노아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한 겁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요 삶으로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할 줄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양육의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보와 달라요.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대단히 쉽게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안 움직여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읽은다 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해 보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입술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움직임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 낫는다. 아니, 중풍병자가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거기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러면 안 데려왔을 거예요. 맞아, 그럴 걸로 우리 믿자.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방법이 뭐 있겠냐?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방법을 보여주셔요. 지붕 뚫자. 이게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보신 겁니다. 예수님만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다른 성역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해요. 충성은요 한문으로는 마음 중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의미는요 행동한다, 성실하게 움직인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읽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읽어내는 것인데 무엇을 읽어내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누구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도 그런 일을 하실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만 하고 있으면 믿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믿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처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하십시다. 성경 바로 읽으십시다. 바로 읽어야 바른 묵상이 가능하고요, 바로 읽어야 거기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미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지난 가을에 우리 청년 둘이 신천지에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청년부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들어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좀 안면을 잃힐 만한 때가 되면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흠집을 찾아서 계속 그걸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설교한다지? 우리 목사님 성품이 좀 별로야. 말씀하세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그걸 붙잡고 퍼뜨리고 다닌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직자에게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심지어는 아이고, 나는 장로님 걸음걸이만 봐도 괜히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만 붙잡고 계속 흠집을 낸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두 번째 취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사람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 두 청년에게는 그랬대요. 자기의 사정을 너무 잘 알더래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더래요. 자기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잘 아는지, 그래서 만나봤대요. 그런데 한 두 번 만나니까 이상하더래요. 감사하게도 그 청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서 끊었어요. 이것은요, 그 청년들의 정보를 안에서 누군가 빼줬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장년들 중에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내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주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상담을 좀 해보자는 둥, 같이 성경을 공부하자는 둥, 이러면 100% 신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해요. 그리고 요즘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장 신방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나가다 보면 어떤 젊은 아이들이 신천지 찌라시를 나눠준대요. 나눠주면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으면 대적하시고, 아니면 야, 이 사람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슨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머리를 디밀어.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이 사람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이야. 장길자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고 너무 많이 알고 있네, 도망간. 신천지도 여러분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면요, 도망가요. 그리고 혹시 만나서 대적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미는 성경 구절 겁먹을 것 없이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그 성경 구절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겁먹을 것 없어요.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좀 봐야 되겠다. 두 청년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참 감사했지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경 읽기, 이단이 생기는 것은요, 성경 읽기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외에 그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옳다고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해요. 그러니 우리 늘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읽기 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 건강한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손과 발과 입술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